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기자가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줘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요시야라는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 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축복도 하고 그들의 잘한 일, 잘못한 일, 부끄러운 일 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은 일, 역사했던 일을 기록합니다. 많이 기록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역대기하가 다 왕 족보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게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도 이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할 때 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열왕기하, 역대기상하 이 모든 부분, 사무엘상하도 사실은 왕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사당의 사무엘상 부분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의 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왕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왕에 대한 왕으로서 선지자의 글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 시편이나 잠언 이것은 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게 무슨 사역이죠? 선지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선지서잖아요.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가 아주 대표적인 복음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선지서인데 이사야서를 딱 55장을 딱 열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그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지서예요. 그런데 드디어 완전히 하나님 만날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참 오직 유일한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청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그 모든 말씀에 대한 포인트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뭐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언약으로 창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 딱 언약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 말씀을 계속 그 후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레위기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뭐예요? 다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라고. 선지서가. 왕은 뭐예요? 왕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왕을 누가 하겠어요? 구약의 왕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왕들이 다 뭐라? 하나같이 왕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하나님 앞에. 근데 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을 꺾고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증거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닥치면 끝이라. 구약의 완성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왕 중의 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장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서 왕족으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딱 왕으로서의 에페물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심만 하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같이 행했던 왕들이 누구냐? 이걸 열왕기 상하 기자, 사무엘 상하 기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기자가 쓸 때 왕들을 딱 기준을 세울 때 딱 다윗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늘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요시야 왕을 가르쳐 말할 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봐요, 성경을 좀. 뭐라고 돼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라? 지지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다 기준으로 세웠다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여러분,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다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의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다 이 사역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선지자의 사역을 다 했는데 기적도 베풀고 역사하는데 엘리야도 그렇고. 그런데 완전히 모든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 모든 걸 다 완전한 선지자의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근데 구약을 보면서 뭐예요? 선지자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딱 보이는 말이에요. 딱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답이 정확해. 근데 이스라엘 왕 중에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사장은 이제 두로 그래도 에프레모로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가장.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식을 사무엘 실수가 좀 있어.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왕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 사무엘이 렘넌트로서는 정말 의미가 있는 렘넌트라. 하나님께 쓰신 인물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양근호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기록해 놓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열왕기 하 기자가 뭐라 요시야를 딱 기록하면서 요시야는, 근데요 제가 성경 읽다가 놀란 걸 하나 발견했어요. 놀란 거. 왜냐? 어머니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괜찮은 왕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 그게 꼭 나와요. 그냥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임을 말하는 걸 더 확실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어머니가 누구냐? 여러분 아몬도요 어머니가 못되는 어머니라. 우리 집사람이 책을 하나를 어디서 딱 가졌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는데 요새 아침은 내가 읽고 조금 더 그도 읽었는데 그 오은영 박사 화해라는 책이더라고요. 화해. 근데 진짜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잘 썼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는데 아주 사례를 하나씩 들으면서 내용을 얘기하는데 아주 복음을 말 안 하는데 거기는 딱 복음을 딱 진짜 정말 복음이 되면 완전히 이게 해결된다는 게 확 믿어져 나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부모가 기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자식은 복되다. 이런 생각. 누가?
누가? 어머니가.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요 하나같이 어머니를 다 얘기해. 히스기야를 얘기할 때도 그 어머니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보세요. 12가 거기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2절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다 어머니를 다 얘기해. 전부 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자식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요, 그 자식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봐야 돼요. 어머니를. 오히려요, 이상하게 딸은 아버지를 많이 닮고 아들은 어머니를 많이 닮아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뭐예요? 열왕기하 22장에 거기 보면 다윗의 길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우상도 무너뜨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았던 정말 괜찮은 왕이 성경에 누구냐? 요시야. 또 한 사람 말하라면 히스기야. 아하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조금 괜찮은 왕인데 요시야만큼 안 돼. 그러니까 가장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누구냐? 이 인물이라. 제가 마음속에 정말 거기에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다. 근데요 희한하게 어머니 이름 말하면서 항상 그 할머니를 얘기했고 할머니를. 그런데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게 아시죠? 누구를 생각합니까? 생각나요? 신약에 누가 생각나는지? 그래요. 디모데 어머니와 그 할머니를 얘기해. 조모.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근데요. 아이들이요. 상처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식이 상처받는 대부분이 부모야. 대부분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안 된 부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가 우상을 섬겼다니까. 우상을 섬기고 인간적으로는 좀 인간적인 부분은 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 가문에 완전히 우상이 그냥 아주 대빵으로 섬겼다. 대빵으로. 제가 이렇게 고생하나 봐. 그래가지고 믿음이 오래가고. 그래서 내가 우리 후대만큼은 정말로 이 믿음을 제대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의 서론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왕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들의 각각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아무개는 어떻게 살았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가 그 아버지 그 부모 세대 있잖아요. 특별히 가장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아주 나쁜 왕이다. 므낫세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우리 인생의 죄가 세 가지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죄가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원죄.
이 원죄가 가장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문제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원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답이 안 나면 계속 죄의 뿌리가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음이 확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죄 문제가, 조상의 죄가 어떻게,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세 가지예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죄 오는 그 집안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문제가,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죄 문제 해결해야만 돼요. 죄 문제 세 가지죠. 무슨 죄라고요?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그 다음에 조상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상죄를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상에 대한 이 죄 부분의 흐름의 이 유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세대까지 최상 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대물림들은 조상의 죄는 끊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더 이상 내 후대까지 내가지 않도록 완전히 죄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조상죄는. 근데 자범죄는 말 것도 없어요. 자범죄는요, 당대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내대로 걸려요. 아세요? 여러분, 죄는요, 원죄는 대대로 이어지지만 자범죄는 어떻게 돼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당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 안 졌어요? 아닐 텐데, 죄를 지었을 것인데, 내가 지은 죄는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당해야 하는데, 고통당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돼요. 자범죄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아멘. 원죄 뿌리를 끝내고 자범죄를 완전히 끝내고 조상죄 대물림 되는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남자를 만나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말이야. 그리고 나보고는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행복하지 않고 어머니 아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반드시 자식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오은영 책을 읽으면서 내가 부모가, 나는 그걸 내가 한 중간 읽었는데 거의 다 부모의 상처야. 거의 다. 이렇게 크구나. 나는 그렇게까지 몰랐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낳는다 그렇게까지 싸우기도 하고 말이야. 어릴 때 받는 상처가 내가 그런지 몰랐거든. 근데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야, 부모의 상처가 이렇게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구만. 정말로 부모는 자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걸 내가 아주 뼈저리 느꼈네.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는요, 부모를 미워하는 거라.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부모를 자기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이상한 감정이라, 이상한 감정. 그래가지고요, 자식에게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 이게 나는 조상죄로 생각해. 내 대에 이 세 가지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 뿌리의 죄를, 원죄를 해결해야 하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에 두고두고 나를 괴롭혀요. 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원죄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결한다고요? 자범죄. 자범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당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내 죄의 자범죄를 해결하세요. 미워하는 죄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반드시 후대에게 정결돼요. 그게 나에게는 뭘로 와요? 조상죄로 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왜 내가 가정 생활이 참 그렇게 행복할 건데 얼마든지 행복한데 안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가 느꼈어요. 나 그 책을 읽으면서 더 확실히 느꼈네요. 그거 참 그 책이 잘 썼더라고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 답인데. 근데 목사님 딸이라면서 복음은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범죄는 반드시 내가 당할 거라. 내가 당할 거예요. 해결해야 합니다. 조상죄는 뭐야? 부모로부터 온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이 왜 나는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고 어머니 다음에 할머니를 꼭 기록해요. 성경에 왕들을 기록할 때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꼭 기록합니다. 그랬구나.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시야라는 왕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믿음이 있었구나. 이 언약이 전달됐겠구나. 왜냐하면 아버지도 별로였어요.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고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가장 여러분 조상죄가 얼마나 흘른다고 보세요. 거기 보세요.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조상으로부터 이 조상죄가 이게 대물림 돼서 고통 주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기 보세요. 21장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1절 2절로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니라. 오래도 살았다. 오래도 다스리고. 그런데 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요? 바로 뭐가 나와요? 어머니 이름 나오잖아요. 어머니 이름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자식에게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칩니다. 그런 뭐라고 말해요? 그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다. 이름은 좋다. 이름은 헵시바. 그런데 뭐야? 자식에게 복음을 못 준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아합 왕의 행위,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스사랑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에 두시난 그 성전에다가 세상에 바알 제단을 성전 안에다 세웠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던가요?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6절로 가장 악을 행하여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는지 진노가요. 그래서요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왕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저주를 내리겠다. 진노를 내리겠다. 자식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계속 뒤를 읽어보는데 23장 24장 읽어보는데 므낫세 이 죄가 할아버지 죄가 조상죄가 계속 그런데요 요시야만큼은 네 대 때는 내가 조상죄를 건너뛰겠다. 이야 므낫세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조상죄가 들어오지 않아. 왠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는데 17절 보세요. 22장 17절.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이유입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뭐라?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된지 아세요? 믿음은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믿음은 받았는데 특별히 어머니부터 믿음을 제대로 받았어. 그래가지고는요 요시야가 24살 될 때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8년 됐을 때 어떤 일을 했냐 3절 보세요. 제가 원래는 따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너무 리얼합니다. 성경이 너무 리얼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막 가슴이 저려와. 왜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거든.
3절 보세요. 요시야 왕 18, 이게 18년째, 28년째는 뭐 8살하고 합치면 보세요. 8세 왕이 됐다면 18년이 지났으면 몇 살이요? 예? 24살이잖아요. 계산 빨리 계산하니까. 24살 때 왕이 이제 드디어 성전에 보는 거. 믿음이 딱 그때 딱 자기가 자기 이제 마음대로 그동안은 어려가지고 제대로 자기 일을 왕이 됐지만 일을 못한 거라. 그러다가 드디어 24살 때 본격적으로 성전을 개혁하는 거라. 보수하고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산당과 아까 읽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끝내주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죠. 그 신앙을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전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4절 5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는 대제사장 누굴 보내면 서기관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 앞에 드려진 헌금이 있어. 헌금.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을 지킨 자 수납한 돈을 성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을 계산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 5절입니다. 감독자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가지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를 보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개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 일의 마음을 진짜 둔 사람이 요시야라. 여러분 사람이 이런 중심이 있으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아니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계획을 위해서 성전 계획을 위해서 교회 계획을 위해서 삶들을 회복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언약을 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느냐. 믿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믿음을 드리고 순종해서 인도를 받아야 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그때부터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지. 안 그러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딱 자기 시간표가 딱 되니까 결단하고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제사장한테 성전 모든 하나님에 드리는 헌금을 다 정리해가지고 작업자에게 감독자에게 줘가지고 뭐라? 성전을 완전히 보수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 응답을 끝내주는 응답 받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라?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 여러분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드디어 근데 힐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감독을 하면서 같이 보다가 뭘 발견했어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계획되려고 그러고 교회가 계획되고 성전이 계획되려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딱 답입니다. 성전 수리 안 했으면 이걸 발견했겠어요? 못했지.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해야겠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계획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뭘 주겠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로 붙잡고 인도받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럴 때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반 이 서기관이요
왕 앞에서 탁 선포해요.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요시아가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그게 몇 절인지 아세요? 그게 10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여러분 두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절 같이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어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걸 계속 아까 드디어요 요시아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마음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구나. 아직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자기는 말씀을 부모를 통해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열어서 들어서 읽어서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렇게 우상하고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됐구나. 완전히 무너졌구나.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걸 보았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행동한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여자 선지자 훌다라고는 여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딱 전달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18절부터 읽읍시다. 그건 보세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라 하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18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누가?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압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집에 아버지 하나님 조상으로 돌아갈 거다. 너는 네 때는 내가 축복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라? 죄를 해결해라.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데 걸리는 게 있다면 버려야 돼요. 진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뭐가 하나님께 오직으로 드리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걸 버려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세 가지 죄 언제 해결 받았나요? 아멘이잖아요. 아니 어디 갔다 온 사람들처럼 언제 해결 받았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와서 그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면 내 마음속에 죄의 근본이 끝났기 때문에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더 이상 자범죄로 지키 않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딱 나오니까. 왜냐? 두 번째는 무슨 죄예요? 그게 끝났으면 죄만 안 지면 되잖아. 이제 할렐루야. 자범죄가 여러분 자범죄는 회개했나요? 아멘이잖아요. 초상죄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범죄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인도받으면 내 후대가 살아. 후대가. 진짜로. 이게 얼마나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
예배 개혁, 성전 개혁을, 교회 개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5장 6절입니다. 두 절, 6절, 7절, 8절까지만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 그리고 마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으로부터 온 모든 조상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이 은혜의 복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린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를 먼저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